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며 무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바로 뿌리박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한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 말로 하면 전쟁이 나서 부상을 당했는데 적군들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버리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부상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아달랴를 내쫓고 성전을 보수한 사람이지만 그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헛된 사람들의 헛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을 듣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방백들이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게 유다 방백들이 가르쳐준 지혜였겠죠. 유대 방백들이 이렇게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형통의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형통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이제 스가랴의 여호야다, 그가 말을 들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라고 보내셨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스가랴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신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할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이 찔리면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말씀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죄책감을 덜고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성경 속에는 가득하지만 설교는 기본적으로 듣고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합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선지자로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듣기 싫다고 메신저를 죽여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그의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해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람 군대가 많은 수가 온 것도 아닌데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이에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또한 25절에서 요아스를 신하들이 침상에 쳐 죽인 일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유치하게 주의 종에게 반항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제 노력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더 큰 권력은 누구입니까? 죽은 여호야다가 아니라 방백들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를 죽여서라도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지금 당장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 종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같은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또 한 번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수 때문에, 혹은 메신저가 무력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여호와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문보다, 뉴스보다, 또는 유튜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어렵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것이 회복과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혜 있다 말하며, 또 세상을 잘 살아왔다 말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말하지만,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이켜보게 하시고 대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들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보통은 수능이 있으면 수능 기도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장이 어딘지 알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좋은 체력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